여기 화면에 또 이거 잘리네. 할 수 없습니다. 자, 상황인지라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참 저는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한 연하무 명 이렇게 기존에 저희 모임에 나오시던 분들이랑 오랜만에 얼굴 볼까 이렇게 겸사겸사 왔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대중 강연은 줄일 생각이에요. 예,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자리가 이렇게 쭉 뭔가를 이 구조 자체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무슨 법사나 말하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구조 딱 싫어하거든요. 여기 저기 법성 원흉이라고 법성 개척 구조를 저렇게 서각으로 파냈는데 진리는 불이에요. 불이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 거. 말하는 자 듣는 자 따로 없고요. 아마 저가 말하는 영상을 한 번 이상 보신 분들 아마 처음부터 알아듣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제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선입견이 너무 두터워서 그래요. 진리 뭐 불법 뭐 이름은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만약 그런 이름으로 불릴 만한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로 찾아요. 제가 저는 사전에 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날 인연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구조가 왜 안 맞냐고 하면 여기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제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환기해 보라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있는 걸 여러분 스스로 깨우쳐야 될 테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대단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게 여러분한테 온다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요. 나한테 지금 없는데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수련을 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요. 우리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사람들은 이 단순한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한테 없는 게 왔다면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지금 나한테 없는데 그게 깨달음인지 돈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지금 없는 게 이렇게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라면 나하고 지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나하고 떨어져 있다는 건 적어도 나만큼은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게 공간적으로 나하고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지금 없고 내가 열심히 이 얘기 듣다가 이거 두 번째 시간에 깨닫는다고 칩시다. 그런 게 무슨 진리예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건 나하고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거란 얘기인데 한계를 가지고 제한된 거고 조건적인 것일 건데 그런 게 어떻게 영원 불변한,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할 때 보편적이고 영원 불변하고 무소부재한 그런 것일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오해를 잘 이렇게 극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이게 보통 절집에 다니신 분들은 불가사의 뭐 이런 말, 불가사량, 불가사의 이런 말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마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당연한 것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들의 선입견이 이걸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잘못되었으면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파사현정이거든요. 삿된 것을 깨부수면 바른 게 드러난다. 여러분의 망상을 부셔버리면 망상이 사라진 자리에 본래 있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이걸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예?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나한테 없는 능력이거나 무슨 이상한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체험 해보셨잖아요. 첫사랑 짜릿짜릿하기도 했을 거고 뭐 속이 아플 때도 있고 배가 부를 때도 있고 그거 전부 체험 아니에요? 근데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뭔가 어마무시한 어떤 체험을 하면 내 인생,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다. 근데 그게 생각 아니에요? 예? 혹시 그런 체험 해보신 분 계세요? 가끔 보면 그런 체험, 뭐 일주일 어디 갔다 와서 그런 체험 했다, 뭐 했다, 어느 순간 그랬다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도 그런 체험 남아있냐고 꼭 묻고 싶어요. 저도 그런 체험 해봤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분명히 체험했고 분명히 모두 알겠고 했는데 왜 변한 게 없지? 한 1년쯤 지나니까 저한테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그런 체험한 사람들이 나도 그래 그러더라고. 나도 그래. 그때는 분명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뭐가 잘못됐나? 더 체험, 한 번 더 강렬한 체험해야 되나? 보통 한 3번, 4번 하던데 그래야 되나? 제가 그것 때문에 한 10년 세월 방황했다는 얘기를 자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어이없게 그 방황이 끝났어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한 체험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체험이잖아요. 분명히 시작이 있죠. 잠시 머물러요. 그죠? 손등이 얼얼해. 그리고 점점점 변해요. 그리고 이 체험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요. 모든 체험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그랬지 않아요? 분명히 시작이 있었고, 그것이 잠시 유지된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하죠. 희미해지고 사라지죠. 예? 그래서 아쉽고 뭐 그러잖아요. 또는 불행 같은 건 사라지니까 너무 속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모든 체험은 그래요. 그게 영적인 체험이든 무슨 육체적 체험이든 무슨 정신적 체험이든 모든 체험, 모든 experience, 경험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걸 무엇으로 경험했냐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걸 경험했냐. 예.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해보시면 모든 동서고금의 성현들이 똑같이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스의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진리를 알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은,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은 뭐 우주의 본질은 물이다, 불이다, 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헛소리 하지 마. 물이건 불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넌 뭐야? 그걸 아는 넌 뭐냐고. 너 자신을 알라. 석가모니도 그거 했어요. 그거. 자기한테 귀의하세요. 그 당시 석가 당시에 바라문이라든지 사문들이라는 자유사상가들은 뭐 아트만이 어쩌고 뭐 물질이 어쩌고 4대 5원이, 불교에서 말하는 4대 5원이 그 유물론자들한테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트만이란 초월적인 실제가 있어서 이것이 전변해서 모양을 바꿔가지고 산도 되고 강도 되고 나도 됐다. 이런 게 이제 바라문 사상이고, 거기에 반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뭐냐면 헛소리 하지 마라. 모든 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인간인이 세계라고 하는 건 물질들의 이합 집산, 적취에 의해서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거다. 그것을 잘 이렇게 그것을 극복해낸 거. 그걸 양변, 단상이나 그걸 극복했던 중도를 깨달았다는 게 부처님 설법이었는데, 부처님께서도 결국 뭐였냐면, 야, 그런 형이상학적인 얘기 그만두자. 예? 그 현실적인 얘기하자. 진실만 얘기하자. 지금 괴롭지. 그 괴로움 왜 괴롭고, 그럼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소멸되고 그 소멸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도 예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부 저쪽에 여호와, 나 바깥에 있는 하나님 믿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를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전부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바깥 대상에 나를 내버려두고 바깥으로 찾는 마음을 찾고 있는 자기 자신, 넌 누구냐 이거예요. 넌 뭐냐 이거예요. 예.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구가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교주가, 어떤 경전이 여러분한테 어떤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환상이에요. 환상. 본래 있는 것이어야 돼. 본래. 그걸 선문에서는 문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감각의 문 바깥에서 들어온 거. 감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식하거나 지각한 거라면 그건 보배, 진리가 아니다. 아까 벌써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떤 체험이든 간에
시작이 있고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져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체험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 왜 우리는 그게 무슨 체험이든 체험을 했는데 그게 좋은 체험이든 나쁜 체험이든 체험을 했는데 왜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 상태는 뭐냐 이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체험이 오고 가거나 상관없이 원래 있던 그건 뭐냐. 그걸 제가 이건 이름이 없는데 이걸 근본 경험이라고 할게요. 선문에서는 이걸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본래 있는 성품. 근본 경험. 이 근본 경험은 새롭게 오고 가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경험이야. 이런 경험. 이런 건 와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 되면 얼얼하다가 얼얼함이 점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때리기 이전 상태로 딱 돌아가요. 근데 이거 때리기 전에는 무슨 상태였지? 그리고 이걸 때릴 때도 그 상태가 깨지나? 무얼 가지고 아야 아프다 하지? 그 다음에 이게 변한다는 걸 뭘로 알지? 이게 변하는 체험 자체라면 변하는 얘가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뭔가 변하지 않는 게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체험은 나타났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사라진 줄 아는 그 경험은 왜 안 사라지지? 벌써 얘기 다 했는데. 그걸 지금 한번 바로 지금 경험해 보세요. 언제나 경험하고 있어요. 언제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이러면 누가 몰라요? 툭 건드리면 왜 몰라요? 근데 건드리기 전부터 있는 그 근본 경험, 그게 어쩌면 변함없는 진리요. 그게 어쩌면 나라고 불리는 그 물건일 거예요. 이 나 말고, 이 변하는 나 말고. 한번 봅시다.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나 이걸 쉽게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팁 같은 거예요. 지금 등받이 참 몸 편하게,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한번 기대시고요. 자, 편안하게 한번 몸과 마음 이완해 보세요. 이거 전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자, 자기 몸을 그냥 의식해 보세요. 자기 몸을 느껴보세요. 눈 감지 마세요.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는데 눈은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이상한 일 많이 벌어지니까 눈 뜨는 게 제일 좋아요. 눈 뜨고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자기 몸 느껴지죠? 안 느껴지시는 분 제가 한 대 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봐요. 빡빡 하고 뭐가 봐요. 우리 몸을 느끼듯이 지금 휴대폰 진동 소리 잘 느꼈을 겁니다. 자, 지금 내가 특별하게 무슨 호흡을 뭐 조절하거나 뭐 기를 돌리거나 무슨 알아차림을 해서 내 몸이 있는 줄 아는 게 아니죠. 자, 내 몸이 있는 줄 알죠. 자, 내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어요. 내 몸은 딴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정신만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 아니면 미래. 생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근데 몸뚱아리는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마음이 산란하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느껴보세요. 몸은 늘 나와 함께 있을 테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건 아주 당연한데도 사람들이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는데 몸이 몸을 느끼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몸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건 느껴지는 대상 아닌가요? 무언가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몸을 못 느낄 때 있죠.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 자기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고 사라지는 아까 말했던 상대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몸을 느끼고 있어. 근데 분명히 지금 여러분의 100% 경험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몸 느끼죠. 몸이 잘 안 느끼시는 분은 이거 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듣지 말아보세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자, 소리가 들려요. 소리는 여러분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소리는 지금 점점 변하고 있죠. 여운이. 근데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변해요? 여러분 몸은 변하죠. 어제하고 여러분 몸 컨디션 어때요? 저는 어제 몹시 피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낫네요. 아까 피곤할까 봐 쪼꼬리 몰래 하나 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몸 컨디션 괜찮아요. 약간 들뜬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근데 어제는 몹시 피곤해가지고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피곤한 내 몸을 의식하는 거나 지금 컨디션 괜찮아. 몸 가뿐한데? 그 몸의 상태는 변화했어요. 소리처럼. 근데 뭔가가 변함없이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점검해 온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변하던가요? 그게 없어진 적이 있던가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여러분 몸 느껴봤어요? 깊은 잠 속에서. 몸 느껴보신 분. 깊은 잠 속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난 몸을 느꼈다. 손들기 싫어서 안 드는 건 아니시죠? 다 느꼈다. 내 몸을 못 느꼈다는 거 다 아셨죠? 근데 그거 뭘로 아셨어요? 내 몸이 없다는 거? 몸이 없어도 뭔가가 몸이 없다는 것 아는 게 있죠? 그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는 걸 다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소리처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강렬한 체험으로 그래 이거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이런 거잖아.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근데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고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고 변해도 있고 사라져도 있어. 지금 있는 이거. 그걸 어떤 분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전통적인 기법은 뭐가 달라요? 마삼근 뭐가 달라? 이거나 무나 마삼근이 뭐가 달라? 네? 여기서 여러분의 유일한 실수는 뭐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으로 알려가는 거. 생각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 근데 그 생각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네? 지금 봐요. 왜 눈 뜨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니까. 여러분 눈 시야 가득 어떤 풍경이 들어오고 있죠. 고개 살짝 돌려보세요. 그럼 풍경 변하죠. 그죠? 근데 보고 있다는 이 근본 경험이 달라지네. 보이는 빛깔, 모양, 대상은 달라요. 그죠? 근데 보고 있다는 이게 달라져요? 듣고 있다는 게 달라지냐고. 소리는 달라요. 근데 듣고 있다는 근본 경험이 달라지냐고. 냄새, 맛, 느낌. 느낄 줄 안다는 게 달라지냐고. 그 다음에 생각. 생각의 내용은 달라져요. 요거 한번, 이것도 아주 실용적인 팁이니까 잘 보세요. 윤석열 대선 후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고개 45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눈썹, 팔자눈썹 찡그리고 요렇게 웨이브진 그 얼굴을 딱 떠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떠올려 보세요.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흰머리 약간 염색하기 전 그 안경 끼고 그 모습. 자, 윤석열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졌어요? 그 다음에 싹 지우고 이재명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졌어요? 자, 그런 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과거 고향 생각, 과거 어머니 생각, 과거의 사건 생각이나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과거에 여기 대구 지하철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뉴스 장면이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려지세요? 근데 그게 진짜 과거 맞아요? 그게 진짜 과거예요? 아니, 더 실감나게 조금 전에 요 앞에서 뭐 이름 쓰셨죠?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맞이했던 보살님, 본인 했던 그거 사실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사실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거 환상 아니에요? 환상 아니냐고. 여러분 지금 떠올린 환상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다 아시죠? 자,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이 벼락을 맞아서 두 조각 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하늘에서 불기둥이 뚝 떨어져가지고 신세계백화점이 두 조각 팍 나는 장면.
그거 환상이죠. 아까 저기서 이름 적은 장면 떠오른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본질은? 뭡니까? 정신적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는 과거 진짜이고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래요. 아니요, 둘 다 망상이에요. 근데 봐요. 그 망상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저기서. 아무 애쓰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해요, 사람들이. 왜? 이해할 게 없으니까. 여기 이해할 게 있어요? 그냥 이게 주장자 법문이에요. 이것뿐이다.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맨날 이걸로, 이게 삶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경험됐죠. 그때는 지금처럼 리얼했어요. 그죠? 지금 리얼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문을 나서서 아 그래 오늘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하면 나가면서 떠올릴 때 뭐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한테. 그 모든 건 지나갔어요. 무상해. 무아야. 실체가 아니야. 결국 뭐가 남아있어요? 정신적 이미지. 그걸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려적 응작여시관하라. 왜? 그게 꿈 같고 환상 같으니까. 이걸 아니야 이건 실제야 이건 진짜야 라고 집착해야 한들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건 진짜야 라는 환상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바로 봐라. 예? 지금 이 순간만 실제인 듯 그걸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다. 지금만 인연 따라 내가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 평생 경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뭡니까? 나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100일 사진 찍으셨어요? 100일 사진에 있는 게 진짜 자기 같아요? 응? 응? 엄마 아빠가 저게 자기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 같아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너무 다른데? 예? 다 변했잖아요. 한 4kg, 5kg 그거밖에 안 되던 것이 10배, 20배 몸집이 커지고 욕망도 달라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복잡한 생각, 너무 지나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게 진짜 나을까요? 부수적인 것들을 모두 한번 이런 거 이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위에 얹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백지 위에 그려진 그림 같은 거예요. 아니야. 백지는 너무 좀 그렇고 물이 좋겠다. 물 위에다가 빨리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무슨 형상이 언뜻 나타났대. 근데 그 순간뿐이고 다시 아까 말했던 모든 경험은 왔다가 사라지고 원래 상태만 남아요. 그 원래 상태가 뭡니까? 이 근본 경험. 그냥 이 경험. 아무것도 아닌 경험. 이걸 공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성이 아니에요. 내가 명상하다가 어느 단체에서 일주일 동안 벼랑박에 점 찍어놓고 하다 보니까 일체가 텅 비고 하나 같던데요. 그건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그건 이런 경험이라고. 그건 근본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경험은 시작과 끝이 없어야 돼. 그걸 불교에서 무시무종이라고 그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왜?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의 지금 아까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소리 듣고 있는 이게 이건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이게 시작이 있던가요? 이 시작은 하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거 생각 안 해? 여기서 떠오른 생각이잖아. 근데 이건 안 떠오르죠. 왜? 이미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시야를 돌려봐요. 모양과 빛깔, 우리는 빛깔과 모양, 형태에 다 속아서 이 무형의 보고 있음의 경험을 까먹어요. 만약에 이 보고 있다는 게 형태가 있으면 우린 고개 돌려도 그 형태에 가려서 다르게 보일 거야. 근데 이거는 형태가 없고 아무 빛깔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속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건 안 보여요. 이 듣고 있으면 소리가 있다 없다에 상관없어. 소리가 있어도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 줄 아는 것은 그건 그 소리에 있고 없음 그 양변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을 느끼고 있는 그거. 몸은 느껴지지만 그죠? 몸을 느끼고 있는 게 느껴지냐고요.
몸을 느끼고 있는 게 몸처럼 느껴지냐고. 근데 몸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몸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거로. 저는 그래서 사람들 지도할 때 이게 일종의 초기 불교식으로는 신념처고 이게 알아차림 수행인데 이렇게 몸을 지켜보라. 왜냐하면 호흡 지켜보는 거 호흡은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산만해요. 근데 몸은 산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몸은 그래서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몸은 자각돼. 그때 이렇게 말해. 자각되는 몸 바로 옆에 한번 느껴보라. 그게 몸을 느끼고 있는 그거니까. 근데 그거는 뭡니까? 특별한 느낌이 없죠. 근데 바로 그 느낌이에요. 이게 변함없는 느낌이에요. 이게 상수멸진정이라고. 느낌과 생각이 소멸한 선정. 그러니까 느낌과 소멸은 이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져요. 파도는 물에서 일어났다가 물로 돌아가요. 그래서 파도가 곧 물이에요. 모든 여러분의 경험은 마음이라고. 일체유심조.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체험했어. 그래 이거야 했는데 시간 지나면 그 체험이 약화돼. 생각도 그때 내가 봤나? 생각이 변해. 그죠? 그런 체험한 사람은 제 말이 실감 날 거예요. 여러분 병통을 고쳐주는 거니까. 제가 그걸 10년 동안 앓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깨달음의 체험이라면 변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변화된 자기 경험에 불안해하고 방황해요. 제가 10년을 방황했어. 그러고 나서 병을 깨끗이 나은 게 뭐냐면 바보야. 그 2003년 10월 어느 날 그 우주와 하나 된 체험 하기 전엔 뭐였지? 그 체험을 뭘로 했지? 그 체험 왔잖아. 그러니까 체험기 쓸 수 있지. 언젠지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체험을 묘사할 수 있지. 그건 내용물이니까. 근데 그거 오기 전에 뭐가 있었지?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게 근본인데. 이렇게 오고 가는 거. 느껴진 거. 바보. 오온 가운데 하나를 진리인 줄 착각했던 거. 오온은 개공이라 했거든. 상으로, 수로 느낀 거. 그거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도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의 평화가 온 거예요. 체험을 얻으려고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체험을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진짜 체험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자 모든 불교의 난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왜 무소득이라고 했는지, 왜 무지영무득이라고 했는지, 왜 본래라고 했는지.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한 걸음도 가까이 갈 수 없고 한 걸음도 물러날 수도 없어. 이거 아닌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늘 이거였어. 이 속에서 모든 경험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이건 특별히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 이게 시작했다고 요이똥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었냐고. 그거보다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도 없어. 끝이란 건 상상할 수 없어. 왜? 뭘 가지고 끝났다고 할 겁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으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딱 그려. 동그라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언제나 그래서 영원이에요. 영원. 언제나 지금. 언제나 이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정이 슬프고 외롭고 그래도 이건 변함없어요. 그때 땅바닥을 만져봐요. 부처님께서도 자기가 정각을 이룰 때 마왕 파순이가 흔들어 놨거든. 마왕은 뭐냐? 부처님 내면에서 일어난 의심이에요. 네가 바로 깨달았던 거 누가 증명해 주냐? 너 착각할 수 있잖아. 너 혼자 깨달아도 착각한 거 아니야? 내면에서 일어난 거야. 그때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땅을 짚었어요. 이거.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보라고 극락암의 경봉스님은 스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님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봐. 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묻는 제자 뺨을 한 대 톡 때리지. 이거야. 형상을 쫓아가니까 경봉 있고 네가 있지. 근데 형상에서 봐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여러분이 느끼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니까. 여러분 손아귀에 다 달려있어. 부처조차 어디서 출현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출현하잖아. 2500년 전 석가모니고 저 황금 저거 아마 합성 수지일 텐데 저거 어디서 출현합니까? 여러분 보고 있으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마음의 이미지 윤석열 떠오르고 이재명 떠오른 데서 석가 부처 깨달음 도 진리 다 떠오릅니다. 방향을 바꿔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이게 바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까지 평생 여러분이라고 믿었던 몸뚱아리도 이 속에 경험되잖아요. 그죠? 경험의 내용물 가운데 하나예요. 경험의 내용물 아닌 거 하나만 제시해 보세요. 이건 경험의 내용물이 아니다. 경험의 주체다. 이건 경험의 주체입니다. 할 게 있나요? 이게 주체입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객체가 돼버리잖아. 내가 아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 근데 분명히 모든 경험의 객체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가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체는 없다. 그게 무아설이에요. 모든 게 나기 때문에 나라고 할 건 없어요. 지금 보는 게 나요. 듣는 게 날 텐데 보는 나가 보이겠습니까? 보는 나가 보인다면 그럼 보이는 것이지. 듣는 나가 들리겠어요? 그럼 들리는 것이지. 냄새 맡는 나가 냄새가 나겠어요? 느끼는 나가 느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상수멸진이라고. 생각한 나가 생각되어지겠냐고. 근데 나는 끝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모든 게 대상이라고. 주체는 없어요. 그게 무아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객체가 그대로 주체예요. 그게 주객불이. 둘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불가사의 해탈법문이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지. 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려면 바로 하는 거예요. 봐라. 들어라. 네? 그래서 이거예요. 생각을 딱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냐. 여기서 사량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물 속에 앉아서 물의 양을 재고 있어. 예. 이미 도달했어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떤 부산에서 온 어떤 머리 빡빡 깎은 미친놈의 헛소리가 아니라 이게 모든 동서고금 철학과 종교의 제일 극점이에요. 구경의 깨달음은 바로 이거예요. 얻었다 잃었다 하는 그런 삿된 깨달음 말고 내가 깨달았어요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거 말고 여기는 내가가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체평등인 거예요. 이걸 딱 자기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다 보세요. 이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미물 중생도 이러한데? 그러니까 그 화엄경에 열애가 깨닫고 보니까 저 미물 중생 모두가 이 열애의 지혜 덕성을 똑같이 갖추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내버리고 따로 자기를 찾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의 무상한 대상인 자기를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이걸 바꾸려고 묻어내를 썼잖아요. 네? 이걸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로 바꾸려고. 본래 자기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이 성전환 수술한다 한들 이게 바뀌어지겠어요? 네? 이게 남자예요? 소리 듣는 게? 이게 여자예요? 여기 성별 있어요? 이게 젊어요? 80, 70이에요? 20이에요? 이건 젊도 않고 늙도 않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절대 평등, 일체 평등이라고. 이 평등 속에서 종소리는 이렇고 탁자 들리는 소리는 이래요. 차별이 평등 가운데.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이 둘이 아닌 거예요. 다 불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구정령이 열반하실 때 자기의 법기하라.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그분이 말한 자기는 4대 5원의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상이다. 그러니까 몸을 지켜봐라, 느낌을 지켜봐라, 생각을 지켜봐라 하는 게 뭐냐. 그건 네가 아니다. 무상하잖아. 고잖아. 무아. 그래서 무아라고 한 거예요. 그건 안아트마. 실질적인 고정된 자아가 아니다. 그렇다고 자아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단물론자가 되는 거야. 유물론자가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 근데 그런 나는 객체예요. 진정한 주체는 객관화되지 않아. 그걸 고려시대 때 보조 스님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아요. 죽었다 깨나도 보는 자를 보는 사람 없어요. 석가모니도 못 봐. 예? 석가도 보지 못해요.
석가도 부처도 석가도 알지 못했는데 가섭인들 전할 소냐라는 선문이 그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아. 놀라운 건 히랍의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맨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니까 어떤 삐딱한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아십니까? 그때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다 들어보셨죠.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게 숭산선자가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 mind. Don't know mind. Only don't know.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냐. 그게 견성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해방을 말합니다. 알 필요 없다. 이제까지 막 알려고 체험하려고 애썼지. 탁 방아착해라. 모두를 방아착해라. 그때도 놓아버릴 수 없는 거. 그때 오히려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 이게 그래서 텅 비었는데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게 없어. 바늘 꽂을 틈이 없어. 전부 이걸 이름하자면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따로 마음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찾으려는 나도 마음에 의해서 의식되는 이것도 마음이잖아요. 물결은 물에서 일어났으니까 물이라. 전부 마음이라. 여러분 꿈속에서도 생시와 비슷하게 거의 똑같은 나가 있어요. 꿈을 경험하는 주체가 있었어. 그래서 우린 꿈속에서도 그게 난 줄 알았어. 근데 봐요. 꿈속에서 나를 내가 느꼈잖아요. 그 느껴지는 꿈이라는 경험의 일부지.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옛날 고향도 가고 상상도 못했던 이상한 경험했잖아요. 근데 꿈꿀 때는 그게 내 바깥에 이렇게 있는 줄 알았죠. 깨고 보니까 뭡니까? 일체가 내 꿈이잖아요.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있는 줄 알아요. 죽비가 있는 줄 알아요. 똑같은 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는 놈을 다시 알 수 없어. 알 필요 없어. 알면 안 돼. 알면 삿된 깨달음이야. 그래서 아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 무념, 무주, 무상. 불교 집안처럼 없을 무자 많이 쓰는 동네가 없어요. 알 거 없어. 그래서 이걸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관념의 찌꺼기에서 쏙 벗어나는 거예요. 말쑥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일체 이거 아닌 게 없어. 그러면 미묘한 감각 하나가 느껴져요. 부변, 허공, 법신이란 게 이거구나. 가장자리를 알 수 없네. 온 세계가 이 속에 들어앉아 있네. 나도 들어앉아 있고. 그래서 일체가 내 꿈이구나. 일체가 내가 꾸는 꿈이었어. 아, 삶이란 건 이런 거군.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고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 같고 집착할 게 없고 왔다가 가네. 근데 무엇이 오든 무엇이 가든 오고 가지 않는 이 한 물건이 있으니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부처도 알지 못했어. 나 또한 알지 못해. 알 필요 없어. 왜냐면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이거 이외의 인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전부 그건 뭡니까? 물 위에다 그린 그림 같은 거. 허공에다 그린 그림 같은 거. 이거는 염세주의 아니에요. 이게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 마음의 모든 부담감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 근본 경험은 변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 같은 지혜의 완성이라. 이건 깨지지 않아요. 훼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에 물들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의 경험이 증명해 주잖아요. 알코올 중독 겪어보셨어요? 그때도 이건 성성해요. 무얼로 술 깨고 난 다음에 그 수치심은 뭘로 느꼈을까요? 술 취해서 이성을 잃었을 때도 이건 성성하게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다니까. 이게 양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절대 속일 수 없어. 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대상으로 볼 수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것으로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냥 그걸 옛날에 비틀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Let it be. 냅둬유. 내비둬. 그저 이거 그래서 이걸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전통의 극점에 보면 이 자연스러운 무의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불교 전통에서는 이게 그래서 선을 최상근기가 하는 공부다 하는 이유가 선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선은 뭐냐면 유의 조작으로서의 선, 수식관하고 화도 붙잡고 윗바산 아니면 가나선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형성하는 거에서 뭔가를 이룬다, 뭔가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도식인데 그건 부처님의 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보시면 부처님의 일대기야말로 진리를 다루는 모든 수행자들의 만고의 표준이에요. 부처님께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했었어요. 바깥으로 쫓아갔잖아요. 그래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부처님의 수행을 크게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마음 수행과 몸 수행이에요. 왜?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겨 똑같은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 속에 알랄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뿌따 하면서 뭐 무색계 선정까지 했다며.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아비달마 불교에서 하는 무색계 선정 불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뭐냐면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갔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들어가고 나오고 둘이 있는 선정이라. 그러니까 감각을 차단해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생각인지 생각 아닌지 그런 모라 상태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삶에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현실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조용한 데 들어가려고 자꾸 그러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건 불법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는 누가 키워요? 예? 그건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공부고 대승의 근기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소승대승을 초기 그게 아니에요. 공부의 이 씀씀이 공부의 이 태도가 대승 소승을 가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속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식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건 의식이 변화된 상태가 도가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있는 그대로 의식의 평범한 상태야말로 진리란 걸 깨친 사람이 최초에 깨친 사람이 붓다였어요. 붓다.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생의 자부라고 삼계 도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이야말로 속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안 속은 거예요. 석가에게 처음 가르침을 줬던 그 선정주의자들은 자기 경험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좋잖아. 이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속에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한테 공양을 갖다 바쳐야 돼. 왜? 이 상태에 들어가려면 사회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출가자 중심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남방불교, 상자불교를 인정 안 해요. 당신들 도닦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그런 도를 어디다 쓸 거냐고. 그래서 저는 대승주의자예요. 대승이야말로 부처님의 본뜻이다. 부처님께서 선정만 닦고 계셨다면 부처님의 불법이 그렇게 퍼져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그래 이 몸이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몸 때문에 내가 괴롭힌다. 내가 몸을 조복받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면서 몸 괴롭혀봤잖아요. 근데 분명히 본인이 말했어요. 이 우주에 나처럼 이렇게 고행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나는 고통에서 해방된 게 아니야. 자기를 안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석가에게 온 건 뭐였을까요? 결국 좌절 아니었겠어요? 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 멈추고 그때 인연이 펼쳐지죠. 수자타라고 하는 마을 처녀가 우유죽 써가지고 나무신한테 기도하러 갔는데 성황당에 기도하는 처녀 만난 셈이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근데 쓰러져 있는 선인, 이 수행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우유죽 먹어서 정신 딱 돌아오니까 그때 경전에 뭐라고 했냐면 옛날 생각하다가 딱 일어났대요. 그 의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천우신조예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라. 간절한 구도심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누구나 실수해요. 근데 진짜 만족하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어떤 힘이 나를 돕는 듯이 느껴져요. 그걸 가핀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옛날 생각. 어렸을 때 아버지 딸 농경제 갔는데 아무 노력하지 않고 더워서 잠부나무 그늘 아래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어. 조건 없는 선정. 아무 의도적 그 아닌 거. 그걸 딱 깨친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했었는데 나 뭔가 실수했다. 난 너무 맹렬하게 뭔가를 추구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추구가 나의 본래 선정을 깨뜨렸구나. 그러면서 그 경전의 표현은 뭡니까? 보리수 나무 아래 길상쪽 깔고 나는 이 자리에서 깨치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수행한 게 아니야. 멈춘 거야.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자 북방에서는 새벽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남방에서는 연기를 순간 역관하면서 그제서 깨쳤다. 대단한 깨달음 한 게 아닙니다. 남다른 체험한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초전법륜이나 대반열반경 처음과 마지막을 보세요. 처음에 자기를 타락한 수행자, 우유죽 먹는 꼬라지를 보고 저거 타락한 수행 안 하네 하고 타락했다고 다섯 비고 떠났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일러줬어요. 그러자 5, 6일 만에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옛사람들이 3일 7일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초전법륜 때 3일 7일 돌아가면서 탁발하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말에 꼰다냐를 비롯한 교진녀를 비롯한 다섯 비구가 깨달았다. 이 세상에 이제 아라한 여섯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6년 고행이 깨달음의 전제 조건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춘다의 공양을 잘못 드시고 열반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제자 그 수바단가 하는 바라문, 늙은 바라문이 그동안 자기 존심 때문에 못 찾아왔거든. 나도 낸데, 나도 바라문 사제인데. 그러다가 저 석가가 열반에 든다는 소식을 듣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물으려고 하니까 안 하니 막잖아요. 근데 숨 끊어져 가기 일보 직전에 석가가 막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서 뭐 아나빠나사티를 가르쳤겠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 있는 그대로 진리에 눈 떴던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진리니까. 그래서 부처님 불법이 옛날 그 인도 종교 전통에서 특이했던 점은 인도 전통에서는 비밀주의예요. 싹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있어. 인도에서 요가나 이런 거 해보시면 만트라 같은 거 비밀리 전수한다고 자꾸 그래요. 남 모르는 비전이 있대. 전부 구라예요.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사기 안 쳤어요. 나는 빈주먹에, 내 스승의 빈주먹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다 일러줬다. 이미 드러나 있는 거다. 연기를 본 자는 열애를 본다 했어요. 왜? 드러나 있는 질이야. 이건 내가 오거나 말거나 열애가 이 세상에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미 있는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뭐 하니까 어떤 선정 상태를 이뤘다. 그거는 장사해 먹는 아이템이에요. 왜? 그걸 탐내는 사람들은 그걸 살 거니까. 교환 가치가 형성된다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줄 수도 없고 여러분 받을 수도 없어요. 네? 줘도 못 가져요. 왜?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그래서 모든 상대가 끊어진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래 자기 상태예요. 그래서 대승에서 본성, 선문에서 본성,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형성된 것은 다 무너져요. 네? 재행무상이라는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의 고구정령화.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는 삼법인에 비추어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처님의 법의 도장이에요. 네? 재행은 무상이에요. 근데 왜 재행 가운데 수행은 빼놓나? 수행도 무상한 거예요. 나이 든 수행자들 보세요. 젊었을 때만큼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부는 젊어서 해야 되네. 근데 봐요. 젊었을 때 이뤄놓은 거 봐요.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젊었을 때 막 공중에서 2단 옆차기하고 날라다니시던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80, 90대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고 허물어도 무상하다. 근데 수행은 안 그럴 거라고 착각해요. 수행도 무상한 거예요. 수행을 하면 과보가 있어요. 호흡을 지켜보고 열심히 절하고 뭔가 마음을 모으고 하다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 과보를 받아요. 과보를. 그래서 남다른 능력을 얻거나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됩니까?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이건 진짜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각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변하는 게 각이 아니에요. 90이 넘고 치매에 걸린 노인도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도 까먹어. 내 자식도 못 알아봐. 근데 내가 있다는 근본적인 존재의 감각은 이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근본 경험 위에
안다와 모른다라는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해요. 예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쇠부처는 용광로를 건너가지 못하고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지나가지 못해. 나무 부처는 불을 지나가지 못해. 그건 진짜 부처가 아니라고. 참 부처는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어야 돼요. 그것만 죽음, 불사의 문을 열었다. 생사를 해탈했다.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형성되지 않은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형성된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오든 무슨 하버드 박사, 철학 박사를 뭐 100여를 갖고 있다 한들 재수 없으면 치매 한 방에 다 가졌던 거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재산 아닐 거예요. 여러분 건강 아닐 거예요. 무상을 못 이겨내잖아. 그 용광로, 물, 불을 건널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어떨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소리 듣는 이건 뭐지? 지금 내가 있는 줄 뻔히 이렇게 아무 누구한테 내가 있나요? 지금 내가 있어요? 물어볼 필요 없이 너무나 자명한 이 알면 뭐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생겨요. 우린 자꾸 여기에 끄달려서 이게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공안이 있어요. 이런 선문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깨달은 도인이 열반하셨어. 그래 다비를 해요. 그리고 다비식 아주 불태웠어요.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아이고 곡을 하는 거야. 그때 그 다비하고 있는 그 죽은 선사의 도반이 하나 와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너희 스승 어디로 갔냐? 너희 스승. 만약에 스승이 형상을 쫓아가면 지금 불로 다,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려서 뼈 조각도 안 남았어. 어디로 갔냐? 형상을 하면 우리는 이게 사라지면 그것도 그게 망상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버벅거리는데 제 무문관 설봉동의 무문관 평송 제일 마지막 건봉일로 화두 뒤에 제가 힌트로 적어놓은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아이고 곡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스승은. 스승이란 형상과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 없는 줄 알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초상치르신 분 여러분 부모님 어디 가셨을까요? 부모님의 형상에 집착하니까 아유 우리 부모님은 저 땅에다 묻었어요. 불태웠어요. 그러지만 봐요. 우리 부모님은 하는 거기 그게 부모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는 모양에 갇혀 있잖아요. 이건 너 당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 생명에 이런 소리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고 하는 거기에 있다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고. 이 알문. 그래서 인연 따라 봐요. 자식 낳아보셨잖아요. 그 자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자식은 어디서 와서 언젠가 갈 거 아닙니까? 예? 나보다 나중에 가기를 바라시겠지만. 근데 육체는 성격은 오고 가요. 근데 진짜 내 자식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둘일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천도제도 지나고 막 그런 거예요. 영가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대성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변 허공법신 테두리가 없어. 두 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부증불감해요. 예? 이거는 봐요. 지금 여러분 시야에 제 시야에는 한 몇십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다 여기 빠져나가도 제 시야는 이 보고 있다는 느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숫자의 2배, 3배가 들어와도 이 보고 있다는 이 느낌은 안 변해요. 그냥 이래. 아무 무게감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진짜 릴렉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라고요. 조작함이 없는 본래 선정. 요가들 선정처럼 감촉 그런 게 아니에요. 금촉하고 뭐 감관을 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의식의 일부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변형시켜도 이 근본 경험은 안 변해요.
왜 의식이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의식이 변했다는 아는 그 의식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희열이 있다는 것도 알고 희열이 사라졌다는 것도 알고 근데 그 아는 것은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건 대상이 아니라고. 영원한 신비, 영원한 알 수 없으니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모습이 없는 이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으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찾다가 이 게임의 법칙을 깨달은 거야. 하하하. 게임이 끝났어. 그래서 옛날 선문에 보면 이런 소리 있어요. 이런 소리가 많았던 거예요. 청천백일에 사람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듯이 사람 속이지 말라고. 왜 불쌍한 저 중생들을 눈을 어둡게 하냐. 부처님께서 나와 다 똑같다 그랬어요. 다 똑같은 거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일체가 평등한 이 소식이 있다.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고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전부 깨달아내는 성품이 있다. 다만 뭡니까?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름이 부처요. 이름이 중생이지. 어떻게 부처 중생이 다르겠냐. 그래서 분리해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법례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 소식을 잘 알고 이제까지 한 번도 이걸 가지고 도를 찾았으면서 이걸 한 번도 안 돌이켜봤어요. 옛사람들도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물속에서 물 찾는구나. 마음 가지고 마음 찾는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게 우리들의 똑같은 실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들도 그렇게 처음엔 찾았으니까. 왜? 이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걸 고구정령이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그 말 끝에 아 하면서 이거예요? 그게 언화대오예요. 간절히 찾았던 사람은 그 순간 뭔가 심신의 변화가 오기도 해요. 근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나타났던 모든 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거. 그거야말로 본래 나야. 새롭게 등장하거나 그제서야 묵묵히 개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나도 즐겁지 않고 뭐 신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때의 희열, 그때의 환희라. 그것도 하나의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의 상태는 다면이에요. 다면상적. 담담하고 늘 고요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여기다 써가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수행 실습하자고 막 열심히 뭘 하자고 그래요. 그 길은 자기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 한참 몰고 갔다가 자기 자리에 데려다 옵니다. 근데 이 길은 직지의 길은 곧장 가는 길은 본래 이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깨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길은 그래서 쉽다면 쉬운데 이 우리들의 이 선입견, 이 편견이 두터우면 이 당연한 걸 받아들이는데 그럴 때는 이 길을 가야지.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한번 이루어 보시라. 결국 삼아승겁 지나도 변함없는 건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닦을 수가 없어. 닦으려면 뭐가 잡혀야지 닦지. 잡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닦아요? 그러니까 닦지 마라, 구하지 마라, 찾지 마라. 그러니까 일체를 다 놓아버려라. 선문이 비합리적인 것 같죠?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치에 속는 거야. 이치적으로 이해되니까 그걸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야. 아르마리로 공부하지 마라. 이거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야. 그러니까 도가 뭐냐고 물으면 한 대 주워박는다고.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준다. 아프면 아픈 줄 아는 거. 이거 이상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음이 미래에 어느 순간 온다고 할지라도 뭘 갖고 그걸 깨달음인 줄 알겠어요? 오는 깨달음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그거 알아보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맛볼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 없어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그랬던 거예요. 도류야, 너희들이 석가와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바깥으로 찾아보아야 돼.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병이다. 대병 중에 대병이다. 임재도 쫄짱부였어요. 아유, 뭐라고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60방망이를 얻어 터지잖아요. 그래도 못 알았다니까. 나중에 대우라는 스님이 너희 스님이 그렇게 자비롭게 가르쳐줬거든. 그 말에 한번 휙 돌아본 거야. 뭘 가르쳐줬어? 때린 게 아니었어? 그게 때린 게 아니었다고? 이건 뭐지? 참 신기하면 신기하죠. 그렇게 깨닫는. 근데 본인이 깨달아보면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걸 깨달아다가 뭐 남 앞에서 이렇게 과시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웃긴 사람들이지. 이거 본래 그리 된 거잖아, 본래. 그러니까 묵묵하다고 하는 게 묵묵하다. 물이 물과 합쳐지고 허공이 허공과 합쳐졌는데 무슨 태가 나나? 여기에는 꿰맨 자국이 없어요.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진한 나의 본래 면모. 어디 바깥에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찾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이거다. 그때 되면은 손가락 들 필요도 없고 탁자를 칠 필요도 없어요. 왜? 항상 이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암 속에 이 열반 속에 늘 머물 테니까. 여기서 아무리 가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행위해도 행위하는 게 아니야. 왜? 집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업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인연에 수순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인연이 이 속에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모든 건 무상이에요. 재행은 무상, 제법은 무아야. 그걸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일체가 개고야. 불만족이야.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 열반적정이에요. 늘 마음이 고요하고 어떤 인연에도 거기에 따를 수 있어요. 나도 고집하지 않고 법도 고집하지 않는 거. 그게 있는 이대로 둘 아님. 이게 대승불교. 이게 부처님의 불법의 정수예요. 아니, 불법의 정수가 아니라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나야. 찾을 필요 없는 나.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는 나. 거리감이 없는 나예요. 몸은 거리감이 있어요. 몸 느껴보세요. 무릎 느껴보세요. 거리감, 공간감 있지 않아요? 근데 봐요. 느끼는 이 자리. 여기엔 틈이 없어. 바늘 꽂을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틈이 없어. 언제나 늘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존의 감각이에요. 요즘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presence awareness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 즉심 시불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깨어 있어요. 여기서 망상해요. 근데 망상에 초점이 가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느냐, 단순한 이 차이예요. 망상에 초점이 가 있으면 이걸 망각해요. 그러면 보이고 정신적 이미지, 신체 감각적인 느낌, 그런 것들만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거짓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려보세요. 윤석열, 이재명 하면 둘 다 헛것인 거 뻔히 알아요. 과거도 헛거고 미래도 헛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치 실제인 듯 벌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일체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평화, 자유예요. 이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되었더라. 그래서 불법이 위대하다. 이건 그래서 수행이 없어요, 불법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비의 방편이에요. 근데 이 방편에만 떨어져 있고 방편을 통해서 이 자리를 얻어야 돼요. 여기로 눈길이 돌이켜야 돼. 이 한 번 돌이켰는데 영원히 더 이상 찾고 구하는 일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지. 영원히 뭔가를 하면서 그 엎짓는 짓이에요. 본래 천진한 나로 돌아간 바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얻은 바 없이 얻은 거고 깨달은 바 없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마저 버려라. 하물며 비법이며라.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도 이게 서로 연기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알긴 알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건 깨달음 쥐고 있어서 그래요. 버려봐요. 그럼 뭐가 남아있는지. 아무 특별하지 않는데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래. 자성청정심. 스스로 깨끗한 이 마음. 여기에 딱 머물면 고통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서 그 생각 속에 쑥 빠지면 그때부터 길이야 오리야. 그래서 깨어있어라. 방해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아까 말했듯이 혹시나 일상생활에서 또 뭔가 생각과 경계에 끄달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몸 아니면 탁자 위에 손을 얹고 그 감각, 얘는 거짓말 안 해요. 생각은 거짓말해. 감정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뜨겁고 차가운 걸 속일 수 없어요.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아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노력이 방해한다고. 크게 쉬는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대휴월처를 얻어라. 모든 선사들이 그 얘기했던 거예요. 크게 쉬는 자리. 모든 걸 도방아. 다 내려놓는 자리가 있다. 거기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생각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생각 아닌 걸 보게 된다. 그러면 생각에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그게 깨어있으면 깨어있어. 자, 오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